할렐루야. 재벌을 아버지로 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자기가 한번 사업을 그럴듯하게 경영하겠노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대한 포부를 품고,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사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준 재산을 모두 날리고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재벌 아들인데 거지가 되어 있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들에게 다시금 회사 사장이 되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들을 향한 비전을 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한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아들에게 MBA 과정, 석사 과정이죠. 경영학 석사 과정을 가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해라. 그리고 그 과정을 마친 다음엔 아버지 회사에 평사원으로 들어와서 경영 수업을 차근차근 받아서 경영을 배우도록 하거라.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내게 넘겨주겠다. 그 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회장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을 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그대로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우상을 섬기고 또 가나안의 모든 더러운 죄를 본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그 땅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팔려갔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포로지에 가니까 너무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깨달아졌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며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며 더러운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 하나님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보고 그들을 다시금 그들이 옛날에 살던 가나안 땅에 고국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그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과 그의 백성 관계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 회복시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당신의 자녀들도 삶을 그러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쫓겨났던 가나안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비전,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 가운데 살게 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은 저들을 그 포로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맑은 물로 저들을 씻어서 정결케 해서 이 맑은 물은 성경의 말씀과 성령을 가리킵니다.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들을 불러내서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두 번째 비전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이스라엘을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해내어 가나안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여 정결케 된 이스라엘에게 마귀의 온갖 더러운 저주에서 구원해내는 회복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놀라운 비전이 본문 29절 이하에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33절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아멘. 하나님은 마귀의 온갖 저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29절에 기근의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비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갖 더러운 데서 구원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어떤 회복이냐면 기근의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비전이에요. 그리고 33절부터 35절에는 황폐한 땅이 경작되고 무너지는 성읍들이 재건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에덴 동산처럼 그 가나안 땅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그러한 비전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놀라운 회복의 비전과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이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3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여호와의 말씀은 그냥 헛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 가나안 땅의 교회로 불러내서 거룩하게 말씀으로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이제는 에덴 동산을 이 하나님 품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의 모양은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 모양으로 기존의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원래적인 건 같습니다. 모두에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온갖 축복이 이루어지고 에덴이 온전히 회복되는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만 하면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각자가 뭐 해야 할지라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의 온갖 저주에 묶여서 고통당한 자들을 풀어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셨죠.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전파했어. 회개하고 복음 믿고 세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을 믿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마귀의 저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온갖 저주에서 저절로 구원되는 줄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즉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에덴이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은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것으로 온전히 열매 맺고 성취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각 사람을 향한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천국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할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쓴 모든 천국, 가나안 천국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 붙들고 그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가나안 천국을 침노해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천국 열쇠는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18장에 2장을 넘겨가면 그 천국 열쇠는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 천국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각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천국을, 가나안 천국을 다 주님께 예배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믿습니까? 그 천국을 누가 차지하느냐?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냐? 기도하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믿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는데 그 천국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비전, 천국을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비전이 각 사람에게 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열어야 돼. 천국 문을 열고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죽어서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겔 본문은 믿는 자에게 가나안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고자 할지라도 그 비전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비전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아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대학원에 가서 MBA 경영학 석사과정을 밟아라, 그리고 회사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경영 수업을 받아라, 이렇게 아버지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아들이 경영대학원도 가지도 않고 아버지 회사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 그 아버지 회사가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비전, 원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품으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각 사람을 위한 비전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비전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가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가 천국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자, 이제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를 또 다른 본문 마가복음 말씀을 예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놀라운 하늘나라의 영광을 체험하고 이제 제자들과 세 제자들과 다시 내려왔어요. 나머지 9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 봤더니 그것이 아주 시끌벅적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고 봤더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려고 아주 힘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열심으로 기도했지만은 고치지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고 있는 그러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예수님이 것을 알아본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와서 이같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새로운 본문이죠. 18절입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단번에 귀신을 내쫓고 아들을 고치셨는데요. 본문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라. 아멘.
제자들은 무려 9명이나 달라붙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싸웠어도 귀신은 요동하지 않았어요. 귀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에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거품을 품고 귀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어. 주님은 단번에 쫓아내시는데 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 이런 악한 더러운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나 이런 성경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부분은 고대 다른 고대 사본에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원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본이 있는데 원본은 못 찾습니다. 원본은 없어요. 그런데 사본이 수천 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본들에는 또 기도와 금식 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도 한글 킴제일 성경이나 또 세번역 성경에는 두 가지 다 써놨어요. 그리고 또 영어의 성경을 제가 많이 봤더니 거의 한 반 정도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써놨고 그 다음에 한 반 정도는 그냥 기도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한글 킹제일서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만 나가느니라. By prayer and fasting. 기도와 금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미 둘씩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6장 7절에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미 12제자들은 귀신 쫓는 그러한 훈련을 받았어요. 이미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이 강했기 때문에. 이 영은 이전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시시한 영이 아니에요. 강력한 영이에요. 벙어리 되고 어떻게 하는 이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는 그런 강력한 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쫓기를 원했지만 이전에 자기들이 경험한 것처럼 쉽게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예수 믿고 귀신 쫓는 권위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것처럼 오늘날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을 제어하는 귀신을 쫓는 권세 즉 권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이미 권위 어서리티예요.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권위란 말이에요. 어서리티가 권위가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권세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 귀신이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모두 다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은 기도 많이 하여 영적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천국은 기도로 침노하는 것이므로 많은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기도 외에는이 아니라 뭘로 되어 있다고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러므로 기도와 금식으로 무장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하는 사람만이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과 에덴이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가나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에덴이 제가 온전히 에덴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가나안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에게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해서 또 금식도 많이 해서 영적 능력을 갖춰서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을 파괴하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을 제어할 때,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우리 모든 삶의 환경에 저주의 모든 사슬이 풀어지고 가나안의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완전히 장악하여 죽이려고 어떻게 떨었어요? 물에도 던져놓고 불에도 던져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와서 물에도 던져놓고 또 불에도 던져놓는, 그래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귀신이 마음속에, 어떤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의 영이 들어가고 낙심과 절망, 좌절의 영이 들어가고 탐심과 분노의 영이 들어가고 원한과 시기의 영, 그 다음에 음란한 생각, 우울증, 각가지 악한 영이 그 사람 심령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그 마음이 붙들려서 사로잡혀서 마음이 평강이 사라져, 행복감이 사라져,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귀신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부부 사이에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그런 분쟁의 영과 원한의 영이 부부 사이에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지가 못해요. 부부 사이가 멀어져요. 간격이 생겨요. 결국 어떤 가정은 부부가 갈라지기도 해요. 이게 여러분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또한 자녀들에게 들어가면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곁길로 갑니다. 탈선의 길을 걷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하면 그 사업장이 무너집니다. 잘 되던 사업이 무너집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막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는 기도와 모여에는 금식이에요. 그 금식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이러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문제를 갈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내어 쫓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천국 에덴의 축복이 온전히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뭘 도적질해 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해 가요. 믿음을 도적질해 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도적질해 갑니다. 가나안을 도적질해 갑니다. 이런 도적질해 가는 마귀를,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마귀의 모든 이런 계계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우리를 꽁꽁 묶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악한 영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또 다른 성경의 사본에서는 뭐라고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악한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크고 놀라운 비전, 가나안이 회복되고 에돔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여러분 실현되려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에게 눌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아까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사람이 데려가 제자들 못 자유케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능력이 있으셨느냐?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기가 많아 사람들이 몰려올 때도 그것을 뿌리치고 혼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철야기도, 새벽기도, 그 다음에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특별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끊임없이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잘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에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자 귀신은 떠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 또
더하여 뭐까지 하면 금식까지 더하여 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생겨서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등이 제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괴로워요,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예수님께 기도해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수는 원망해요. 예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귀신이 안 나갑니까? 왜 병마가 안 따라갑니까? 뭔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예수님 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 천국 열쇠는 뭐라고요? 기도예요. 하나 주신 천국 열쇠인 기도를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하늘문을 열어 제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계실 때 예수님이 그걸 다 내어 쫓아줬는데 예수께서 가시면서 이제는 귀신을 쫓는 일이 예수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이 가신 이후로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몫이 되었어요. 누구의 몫이 되었다고요? 제자들의 몫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도 아버지께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들은 나에게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권위를 받아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서 보내셨죠. 아멘. 하나님 예수님 보낼 때 그냥 권세도 안 주고 권위도 안 주고 그냥 보냈어요? 모든 권세를 줬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요. 예수께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 예수님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무엇을 줘서 보내셨어요? 모든 권세를 줘서 보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보낼 때도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낼 때와 똑같이 보내신다 그러니까 뭘 줘서 보내는 겁니까? 모든 권세와 권위를 줘서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그들을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똑같이 귀신을 제어하고 내어쫓고 마귀를 내쫓고 우리에게 질병 가져다 주는 악한 영, 우리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간 악한 영,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가져다 악한 영,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어하고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저와 여러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9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구심을 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해하기 쉬운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교통경찰에게는 도로에 운전하는 모든 차량들을 통제할 수 있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오소리티가 주어졌어요. 권위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통경찰이 모든 자동차를 운전자를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 오소리티가 주어졌다고 해서 경찰관이 말하면 모든 운전자들이 다 복종하고 그 권위에 따릅니까? 아니죠. 마약범들 차에 지금 마약이 잔뜩 실어 있어. 그거 쉬라고 쉽니까? 가버리지. 그거 검문할 건데. 그 다음에 또 살인범 아주 흉악범들이 교통경찰이 쓰세요 한다고 해서 쉽니까? 안 쉬어요. 경찰의 현장 검문에 순순히 복종하지 않고 대항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해요? 공격하기까지 해요. 이처럼 권위에 대항하는 범법자들을 대체하려면 권위만으로는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권능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들이 힘으로 나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필요한 겁니다. 능력이 필요해요.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국가가 부여한 권위에 대항하는 자들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뭘 기릅니까? 능력을 길러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한국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아주 철저합니다. 그 경찰관 되기가 미국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경찰관은 연봉 초봉이 10,000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상당히 대우가죠. 그런데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철저한 훈련을 해야 돼요. 사격 훈련, 구보, 그 다음에 뭐 엄청난 것을 다 통과해야 하면 경찰이. 왜냐하면 현장에서 무력으로 대항하는 자들을 무력으로 제압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훈련을 한 다음에 경찰관이 됩니다. 그만큼 또한 대우도 좋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는 무술도 연마해야 되고요, 또 무기도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막 차량이 질주해서 도망치면 그것을 죽이고 잡을 수 있도록 운전도 강력한 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질주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운전 능력도 갖춰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경찰관이 되면 국가로부터 권위를 부여받듯이 모든 믿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경찰관이라고 모두 다 권위를 무시하는 범법자들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경찰관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찰관은 없어요. 이번에 한국 사회에서 여경에 대한 문제가 떠올랐죠. 저기한테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훈련을 안 해서. 미국에는 여경도 대단합니다. 남자 아무리 넷만 낚아채고 최고랑 채우고 강력합니다. 경찰관이라고 다 무력으로 대항하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자를, 범법자를 무력으로 제압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못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웬만한 귀신들은 명령하면 순종을 하지만 좀 힘이 있는 마귀들, 흉악한 귀신들, 이런 것들은 고도의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 영적인 능력이 경찰관처럼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경찰관, 능력이 있는, 무력이 있는 경찰관처럼 영적인 그 능력을 갖춘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기도를 많이 하고 또한 또 금식도 많이 해서 영적인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더러운 흉악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비전은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여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여 그곳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죄에 묶여 억압당하고 마귀에 교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똑같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죄에서 구원하여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자들을 물로 씻어 정결케 하여 마귀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더러운 마귀의 저주에서 구원하여 에덴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에스겔서 36장 29절부터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33절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선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근으로. 그들을 불러내서 에덴 동산 들어와서 기근으로, 모든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모든 전쟁은 뭐 때문에 발발했습니까? 기근 때문에 발발해요. 인간이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먹고 사는 문제, 곧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의 소유를 탈취해 가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계 모든 나라가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경제 전쟁입니다. 왜 모든 나라가 총성 없는 치열한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기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비전은
경제적인 궁핍의 저주, 곧 기근의 저주에서 구원하여 곡식이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폐한 성읍이 재건되어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향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비전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3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지만 그 비전이 그 백성들에게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37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구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영적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동일한 것인데 그것은 저들을 구원하여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도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거룩한 비전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과 에덴 동산 같이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귀에게 억압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곤란한 재경에 처했을 때 기도로 또는 금식으로 회복된 경우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자손과 또 암몬 자손과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이죠. 연합 군대를 이루어서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금식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도 여호와를 향하여 이렇게 간구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온 백성들도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임하셔서 이같이 응답하셨어요.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20절 이에 백성들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였더라. 아멘.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들을 능히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이제는 나라를 통째로 내어줘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자기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 절박한 절체절명의 그러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한 일은 뭡니까? 자기를 얽어매기 위한 이 마귀의 도전 앞에 여호사밧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매달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 악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더라. 그런데 여호사밧 왕과 또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연합 군대를 능히 진멸했는 자기 힘으로 진멸한 것이 아니라 암몬과 모압 서로 치고받고 서로 죽이고
나중에 세일 족속에 남아 자기들끼리 또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 힘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께 모았더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성가대복을 입고 찬양대복을 입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찬양하면서 나갔더니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춤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이적과 기적들은 거의 대부분 새벽에 일어났어요. 요단강도 새벽에 갈라질 거예요.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질 거예요. 홍해바다도 새벽에 여러분 갈라지고 모든 기적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여호사밧 왕과 유다를 멸하기 위해 찾아왔던 이 군대들도 새벽에 다 진멸돼 버렸어요. 여호와를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금식하는 이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오늘 성경을 우리가 역대하 본 이 말씀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암몬, 모압, 에돔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온 것은 마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죽여 없애버리려고, 우리를 내려버리려고, 물에도 던져놓고 불에도 던져놓고 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마귀와 맞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가정의 문제를 일으킵니까? 사업의 문제를 일으킵니까? 자녀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부부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됐건 이런 악한 유를 물리치는 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기도로 맞서십시오. 기도로 맞서면 여호사밧 왕처럼 기도로 맞서면 그 3개국 연합군대 가지고 왔던 온갖 보물과 쌀과 이런 모든 무기와 좋은 옷것 이런 거 다 놓고 며칠 동안 취했다고요. 사흘간이나 취했어. 너무 많았어. 네? 사흘 동안 좀 밤에 쉬면서 취했을까요? 하면 밤에도 안 자고 취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밤에도 안 자고 아마 취했을 것 같아요. 이 엄청난 노획물을 취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맞서면 우리에게 찾아온 온갖 문제와 환난과 고난은 전화위복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맞서십시오. 맞서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예수님 해주세요. 예수께서는 이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떠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셔요. 그러나 실제로 맞서 싸워야 되는 건 오늘날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귀신아 떠나가라.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하고 2번 해서 하면 10번 하고 10번 해서 안 되면 100번 하고 마귀가 물러갈 때까지. 여러분 가난의 영이 여러분을 괴롭히니까 가난의 영을 대적하세요. 여러분 질병의 영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질병의 영을 대적하세요. 어떤 사람은 남이 기도해줘서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각 사람의 기도를 네가 맞서서 싸우라. 남이 도와줄 수는 있어요. 지원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본 주체는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처럼 자기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나가서 금식하고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온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갔잖아요. 또 인도의 아수르 왕 때에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만한테 자기한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다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유대인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저 하나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저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다 진멸해야 되겠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악한 꾀를 써서 왕에게 가서 조서를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왕에게 해를 끼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거 어떤 민족인데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 족속을 완전히 없애야 왕의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 모든 경비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만이 그래가지고 왕의 조서를 받았어요. 한날 한시에 인도의 끝에 사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한날 한시에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나를 잡아가지고 남녀노유를 물러라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에스더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하만의 명을 따라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30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진멸당할, 멸망당할 그러한, 이거는 빼도 박수할 수 없어요. 한 번 이 나라의 왕의 조선은 취할 수가 없어요.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죽이는 법이에요. 근데 그때 사는 법은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법을 어겼으면 내가 너를 받아주도록 하면 살아날 수. 에스더가 그때 모르드게에게 서시는 온 백성으로 금식하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와 금식을 부탁하고 자기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왕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왕에 나가서 간절히 금식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나갔더니 왕이 금식하고 나온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거 그대가 어찌 왔는고. 금호를 딱 내밀어 살았지요. 무슨 청이 있어서 왔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죽였노라. 당장 얘기 안 해요. 에스더가 며칠 동안 뜸을 들어가면서 내일 잔치를 또 베풀어 또 오십시오. 그 다음에도 이렇게 해서 이 악한 하만이 온 유대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야 이 악한 놈이.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25m 되는 장대를 달아놨거든요. 근데 그 장대에 누가 달렸냐면 모르드게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만 지가 달렸어요. 그리고 그날 한날에 이스라엘 백성 다 도륙을 당하게 되었는데 조서를 어떻게 내렸느냐. 이스라엘 백성 그 옛날 조서를 취소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자기를 보호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거꾸로 공격할 수 있는 조서를 내렸어요. 근데 그 조서를 내리고 또 모르드게의 위치가 하만의 위치로 바뀌었어요.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가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워낙 강력하니까 각도의 모든 방백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르드게 편을 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편에 딱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조서를 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7만 2천 명이나 다 죽임을 당해요. 거꾸로 유대인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죽임을 당한다고요? 하만과 그의 족속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죽을 위치에 있던 자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가다가 민수기 21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게 됐어요. 21장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냈다고 했어요? 불뱀을 보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 잘못 번역된 거예요.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이 저들이 가서 물어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뜻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러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불뱀들이 그전에는 광야에 얼마나 뱀이 많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뱀에게 물린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 다 지켜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공격할 수 있는 길을 다 터놨어요. 근데 마음대로 공격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범죄를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 믿는 자도 범죄하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마귀가 엄청난 공격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면 마귀가 엄청난 공격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공격을 받아 고통 중에 죽어간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민수기 21장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모세에게 나와서 기도하자, 자복하자, 모세가 그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하자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을 뱀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민수기 1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구원해내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가나안 축복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에덴과 가나안에 쫓겨나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 비전은 저들을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과 회복의 비전을 이스라엘 향해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그 하나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거룩한 비전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